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주 나오는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뭐 당연히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 그죠? 얼만큼 헌금을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고 얼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면 얼마를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핵심의 중요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빠듯한 교회 같은 경우, 당연히 구세군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이제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필요해요. 솔직히 많이 필요하게 하고 운영하는데 많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좋다 라고 말을 하는 데가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무슨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 11조 누가 얼마 했는지 다 적혀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주보에 누구누구가 헌금 해가지고 11조 얼마, 건축 헌금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이렇게 쓰이는데, 이제 하는 이유는 알아요. 왜 하는지. 헌금을 꼬박꼬박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분이니까. 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어이구, 누구 집사는 얼마 했네, 누구 권사는 얼마 했네, 누구 장로는 얼마 했네, 이거를 따지잖아요. 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저 봐라, 누구 집사는 반들을 한 3차 뽑아놓고 헌금 안 하네, 누구는 새 집 샀는데 요거밖에 안 하네,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얼마를 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따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미움과 아픔과 원망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 누가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돈은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그죠? 돈이 많은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집이 많을수록 좋아요. 집을 한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일곱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부럽잖아요. 그 부동산 잘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많잖아요. 부러워요. 좋겠다. 저 집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말러보에 휴가 때마다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별장 같은 거 하나 딱 지어가지고, 산에 별장 하나, 아니면 바다 옆에 별장 하나 딱 지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휴가도 가고 거기서 놀고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도 많으면 좋아요. 그냥 멋있는 차 몇 대 쫙 있지, 집 앞에 진열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가수들은요, 래퍼하는 가수들은 막 반짝반짝하는 차들이 있으면 좋아요. 차 한 대 40만 불, 50만 불 하는 거 쫙 해놓고 내 차 보라고. 멋있지 않냐? 어떠한 미국 연예인은 그라지에 100대가 있어요. 100대가 있어요. 100대. 대단하죠? 그 차를 다 타겠어요? 안 타죠. 그거 어떻게 다 타요? 매일 하루
하나를 새 거를 갈아탄다 해도 1년에 2번, 많이 타면 2번, 진짜 많이 타면 3번이겠죠, 그죠? 그게 욕심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거 좋아해요. 또 어떤 분들은 럭셔리 비싼 것들, 옷. 우리 할머니 세대는 겨울에 뭘 입으면 뽐낼 수 있는 거죠? 밍크코트. 기억하시죠? 밍크코트. 밍크코트 하나 떼갖고 오면 다 부러우면서 어머머머 누구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아들이 이거 조금 했어. 아들이 뭐 그냥 이거 싸구려 하나 했어. 싸구려가 얼마죠? 몇백만 원짜리. 그거도 이태리니 어디니 그냥 좋은 거. 요즘은 밍크 코트가 아니에요. 요즘 뭔지 아세요? 핸드백. 샤넬은 기본. 이 부럽다 클럽에 들어오고 싶으면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샤넬이고 샤넬은 몇천 불밖에 안 해. 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큰 코 다쳐요. 왜냐? 요즘에 가방들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몇만 불이에요. 몇만 불. 4, 5만 불 해야 좀 사네. 좀 비싼 거 들고 다닐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요? 몇십만 원짜리, 몇십만 불짜리. 그러니까 집 한 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는 뭐예요? 시계. 남자들은 시계예요. 그 시계 하나, 이 롤렉스가 얼마예요? 몇천만 원이에요. 싼 게 몇천만 원. 싸구려. 딱 봐면, 기본이네. 제일 밑에 있는 거 샀네. 그게 몇천만 원짜리고. 이 사람은 좀 살 줄 아네 하는 게 얼마예요? 몇만 불에, 몇십만 불. 몇십만 불. 이 미국 연예인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가 얼마짜리냐면 30만 불, 40만 불짜리예요. 어떤 진짜 비싼 거. 그러니까 완전 부자들이 갖고 다니는 거는 억대에서 10억짜리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손목에 10억짜리가 하나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들고 다니고 싶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훔쳐가면 어떡해. 내 팔 잘라가지고 어떡해. 그렇잖아요. 팔 잘라간다도 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거 처음은 그것도 믿어주지 않아. 짝퉁. 안 믿어줘. 짝퉁이야. 그래서 근데 진짜 그 10억짜리 시계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많으면 좋습니다. 비싸면 좋아요. 그죠? 비싼 거 많으면 더 좋아요. 그런 게 우리의 인간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싸고 많은 거를 갖고 있는다는 게 우리의 꿈이고, 또 마음껏 돈을 쓰고 다니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좋잖아요. 막 사람들 막 돈 펑펑 쓰면서 하나씩 돈을 써주고 내주고 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로또에서 크게 그냥 100억 정도 이렇게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쭈르륵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기면 이 사람은 벌써 로또 크게 이기는 사람 몇 명을 벌써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제 문의해 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로또를 이기자마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막 사정돼요. 모르는 사람이 애기 들고 와가지고 자기 10,000불, 20,000불 좀 꿔달라고.
나 돈 없어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가 막 이런 말 한대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들어보지 못한 사촌이 와가지고 6촌, 7촌, 8촌, 9촌, 10촌, 12촌 와가지고 누구의 아들인데 아유 이거 오래가만이라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런데 그리고 돈 빌려가려고 뭐 참 평상시에는 전화도 안 하던 형제들이 막 전화하고 친가족들이 찾아와서 나 차를 사야 되는데 이런 말하고 앉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많으면 좋잖아요. 뭐 제프 베이조 애머전 가지고 있는 이분은 뭐 돈을 뭐 펑펑 써도 매일 10억씩 써도 평생을 다 쓸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진 돈을.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로망이잖아. 로망스. 얼마나 사람들 도와주고 막 기부하고 뭐 이게 얼마나 좋아요.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 많이 쓰면 좋고 많이 내려면 좋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는 꼭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율로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자가 더 곡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창고를 하나 크게 짓다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큰 창고를 지어놨더니 그걸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드리고 더 하나님한테 더 많이 드리고 또 갖다 바치고 하는 게 좋은 거는 하나, 그러나 내가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작정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받아요. 어떤 모습을 통해든 우리가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뭐 시간을 드리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조건 많이 가져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줘야지. 무슨 은행에 가서 내가 여기에 세이빙에 넣으면 얼만큼 이자를 얼만큼 받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과 자세가 올바른 후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많이 갖고 왔다, 무조건 많이 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뭐예요? 과부가 예수 말씀하시기에 이르노니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과부는 어느 사람보다 최고로 적게 냈어요. 그죠? 최고로 적게 냈어요.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이 냈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 과부의 마음까지, 그리고
그 과부의 마음 드리는 자세, 그리고 내가 이것을 벌벌 떨고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낸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제일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41절에 헌금함에 우리가 막 헌금함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봤을 때 왜 이거는 칭찬 안 하실까? 왜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는데 왜 많이 넣었다, 참 착하네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부는 정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여기 미국 돈으로 따지면 1전 하나 넣은 거예요. 1전 하나 넣었는데 다른 부자들이 와서 크게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에 계시는 아버지는 과연 무엇을 보시는가? 그 금액을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세가 얼만큼 드렸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이 드리는 헌금 안에 얼만큼 넣어졌는가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다윗을 뽑으셨죠.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뽑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헌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드려야 되며 또 어떤 것을 얼만큼을 드려야 되는가? 저는 금액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1불을 내든 10불을 내든 100불을 내든 1000불을 내든 저는 상관 안 해요. 드리는 걸 어떻게 보면 구세군은 그런 거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교회를 운영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모든 거 필요한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전 큰 걱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뭘 보냐면 드리는 자세를 봐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툭 던질 때, 헌금을 던지는 거는 정말 싫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가 이 돈을 다렸던 것처럼 그 정성을 다해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름다워야 되고 제일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새 돈이 없으면 우리 할머니는 이거 돈을 그냥 빳빳하게 그냥 다람쥐를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솔직히 생각하면 다람쥐. 누가 돈을 이렇게 다람쥐해요. 이게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 내가 최고로 많이 드려야지라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헌금을 할 때 툭 던지거나 어떻게 좀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자세로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마 있나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헌금을 준비 안 했다가 헌금 시간에 준비했는데 딱 지갑을 폈는데 20불짜리, 1불짜리, 5불짜리가 있으면 어떤 걸 꺼내죠? 5불짜리. 왜 5불짜리일까요? 20불은 너무 많고 1불은 너무 적어. 5불이 딱 중간 같아. 5불이 딱 맞는 것 같아. 그죠?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제대로 된 자세일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내 총 재산이 26불이에요. 20불, 5불, 1불 밖에 없어 이제.
이번 주를 이거 갖고 살아야 돼. 이러면 1불 내는 거, 5불 내는 거,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자세고, 정말, 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은행에 충분히 돈이 있고, 많아요. 근데 20불 나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 내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0불, 20불 좀 아까운데. 20불 내면 좀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선물,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셔서 지금 이 내시는 헌금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풀타임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봐서 알아요. 이게 매주 이 수입을 가지고 이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도 빠듯한 데다가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좀 어렸을 때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뭐 이거 학교에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옷도 사야 돼, 또 뭐 밥도 너무 잘 먹어, 이것들이 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네. 이런 막 돈이 나가다 보면 헌금하기가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좀 꺼려할 때가 있어요. 헌금할 때, 오늘은 이번 주는 평상시에 드리는 것보다 조금 적게 드릴 수밖에 없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가 제가 제일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재정적으로 제일 허덕이었을 때예요. 보니까. 뒤를 되돌아보니까, 아까워서 헌금을 적게 하고, 전도사님도 불구하고, 헌금이 아까워서 덜 하고 11조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헌금이 안 나가더라고. 헌금을 11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 내가 11조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재정적으로 더 시달리고 더 힘들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제 시간에 공급되지 않았던 것을 제가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하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요, 11조 할 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 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 금액 얼마를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구세군에서 보너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보너스 플러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얼마를 더 해야 돼, 얼마를 더 적게 해야 돼, 이걸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받았으면 조금 더 내는데 기쁨으로 내는 것과, 계산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얼마를 받았으니까 10%는 얼마야, 11조는 얼마야, 이거를 1센트까지 따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번 주는 얼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과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기쁨으로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라는 건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를 얼마나 해야 되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꼭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가 제대로 하는 마음,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습이 건강하고 또 즐겁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이 예배에 드리는데 헌금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뭐 예배에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는 내가 처음에는 뭐 제대로 안 하다가 중간에 제대로 뭐 좀 시작해보고 끝에 잘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크나큰 축복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행동,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생각이 일치가 됨으로 통해 그런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쁜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 돌아오는 것도 크나큰 기쁨과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내 자세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게 일치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족하고 기쁨을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풍족과 또 기쁨과 또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새 찬송가 32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내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